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계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를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13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기존 교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말씀대로 말씀을 준 거는 하나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이 되고, 복이 되는데 어떤 복? 들어가도 복 받고 나와도 복 받고, 심지어 떡반죽 우리나라식으로 하면은 뚝배기에도 복 받고, 요거를 21세기로 바꾸면은 내 핸드폰에 아무리 해킹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그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고, 다 연배가 제보다 누나들이 돼가지고 해킹 이런 이야기나 무슨 말인지 모른다 우리는, 그죠? 예,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셨습니다. 왜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지. 너희들이 왕이라고, 너희들이 주라고 하는 내가 거룩하니 내 백성들도 당연히 거룩해야지. 그 거룩하다, 거룩하지 아니하다 기준이 뭡니까? 말씀이 되는 거죠. 법이 되는, 율법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을 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하라 했으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하면은 저 아버지께서 주신 저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돼. 그래야지 내가 거룩해져,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제 결과론 쪽입니다.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십자가의 사건이 발생되고 모든 사건이, 비밀이 원래는 꽁꽁 숨겨져 있었잖아요. 숨겨졌던 것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따르러 쫙 갈라지면서 영구 없다가 되는 거죠. 숨어있던 영구가 삐쭉 나오면서 영구 없다 하는 거예요. 없다 하면 숨어야 되는데 영구는 어떻게 합니까? 영구 없다 하면서 얼굴을 빼끔 비춰주잖아요. 복음은 원래 창세전부터 어떻게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숨겨져 있던 거, 비밀. 그냥 이 땅에 사는 소수의 사람에게만 공개되어 있던 것이었죠. 근데 그것이 십자가 사건으로 이 역사 세계 속에 빵 하면서 영구 없다 하면서 그 영구의 실체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 실체가 드러나니까 구약 시대 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그 뜻이었구나. 진짜 그렇게 좀 이야기해 주지 라는 것을 알아먹는 사람들이 이제 생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은
내가 해가지고 우리의 노력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누가 하시는,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거룩해! 그럼 어떻게 하면 거룩하지? 그래, 맞다. 주일 해놨잖아요. 성수주일 한다고 교회 출입하고 시간 내서 성경 읽고 또 시간 내서 성경 공부하고 돈을 아껴서 하나님께 헌금하고 11조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내 책임이 아니었구나. 말씀하신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문제였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십자가 사건이 빵 터지고 모든 것이 공개되니까 그제서야 제자들도 알아먹는 겁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라는 말씀도 그때는 예수님 그 십자가 지기 전에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성령 받고 났어야 비로소 그것이 예수님의 육체에 관한 이야기였고, 모든 것이 포커스가 누구에게 맞춰지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맞춰지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우리는 이미 죽은 자기 때문에. 오늘 차 타고 오는데 제 아내가 헷갈리는지 그래요. 구원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잖아. 근데 왜 저 목사는 저렇게 말하지라고 해요. 뭐냐면 소망교회 그 설교가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그러므로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야고보서 2장의 말씀 딱 들고 와가지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뒤진 믿음이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와, 이거 내가 내 믿음에 대해서 행위를 내가 책임져야 되나?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이렇게 감당을 해야 되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내 쪽에서의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내 혼자 있는데, 이제 크리스마스 설교 같이 할게요. 내 혼자 있는데 두렵고 떨립니까? 목자가 한밤중에 뜰에서 양치고 있는데, 그때까지 빛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냥 피스, 평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제가 방언 씁니다. 이제부터 방언 나갑니다. No problem. 요거 방언입니다.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하늘에서 천사가 뿅 나타나니까 두려운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내 바깥에서 무슨 일이 발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내 혼자 쫄아가지고 아이고 나 지옥 가기 싫은데 나 천국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게 아니고, 바깥에서 했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이렇게 덮쳐들면은 나는 두렵고 떨림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베드로가,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던 모든 인간들이, 한 인간 빼고, 부자 청년 빼고, 그죠? 부자 청년은 빼고, 모든 사람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고백을 하잖아요. 그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니까 내 쪽에서의 어떤 감정적인 요소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발생되었던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덮치니까 나에게 없던 거잖아요. 생전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 사건은. 그냥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무덤에 들어가고 마리아들이 막다른 마리아하고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 갔을 때 없어진 걸 보고 놀랬잖아요. 상식을 벗어났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뭐 성경 안 읽으시겠지만 집에 가면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 야고보서 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2장 1절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제발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목걸이에다가 반지에다가 막
가다만 해도 멋있게 입고 저러니까 저 사람 에이 옷 저거 봐라 입은 거 봐라 1년 내내 저거밖에 없고 사람 차별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너희들이 교회로 모여가지고 왜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 가지고 사람 차별하느냐.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그런 거 왜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가지고 안 따져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다 놓고 저 사람은 저래 이 사람은 이래 그 사람은 그래 목사는 저래 권사는 저래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설사 행위를 했다 손 치더라도 잊어버리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양에게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예수님 옥에 갇혔을 때 실제로 예수님 옥에 갇힌 적도 없었죠. 옥에 갇혔을 때에 물을 주었고 마실 것도 주었고 배고플 때 밥도 주었고 뭐도 했고 그 사람들 뭐라 말했습니까? 언제? 근데 한쪽에 왼쪽에 있는 사람에게는 니는 내가 옥에 갇힐 때 돌아보지도 않고 물도 안 줬고 우리에게는 물 줍니다. 시원한 거. 그러니까 이쪽에서 나오는 반응이 뭡니까? 우리가 언제 해? 둘 다 언제 해? 여기는 한 것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했는데? 했다 안 했다의 기준이 내 기준이 아닙니다. 누구의 기준입니까? 저 위의 기준이랄까요. 거짓말 하지 마라.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거 계명이잖아요. 이걸 어기면은 복이 올까요? 저주가 올까요? 그렇죠. 어기면 저주가 옵니다. 근데 그 저주가 이 역사 세계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해석을 할 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절대 안 돼요. 여리고성의 라합이 거짓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숨겨놓고 갔다 그랬잖아요. 거짓말 했다고요. 이웃에 대해 거짓말 했다고요. 심지어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은 이완용이라니까. 이완용. 을사오적. 나라를 팔아먹었잖아요. 지금 정탐꾼 둘이 와가지고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군사 기밀을 정보들을 다 훑고는 이제 가가지고 여호수아한테 이야기만 하면 되는데 가는 도중에 추적하니까 숨었다고요. 그럼 이 정보가 여호수아한테 안 넘어가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넘어가게끔 이 라합이 앞장선다니까요. 그리고는 꽃잡하게 지 혼자 구원받으려고 나는 너그 하나님 이야기 다 들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 문을 나는 구원해줘. 다른 사람이야. 자기 피부친 어쨌든 자기 나라 백성들이야. 죽이든 난 몰라. 나는 구원해줘. 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묵시에서는 이기적이다, 거짓말이다, 뭐다 이것들 역사 세계 속에서의 개념들이 묵시 세계 속에 그대로 적용되는 법이 없습니다. 이게 행복이에요. 우리 신자들에게.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는 이 역사 세계 속에서 했던 나의 모든 행동들이 그대로 묵시 세계고 연결돼 가지고 요것 때문에 상도 받고 더 많은 상도 받고 더 많은 상금도 받는다면은 여러분들 지금 이런 교회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예배 드리고 집에 갑시다 이러면 뭐 할 일이 있어야죠. 일을 해야지. 안 그래도 이게 아까 소망교 목사가 그 예를 들었던 그거예요. 한 달란트, 한 달란트, 세 달란트, 5달란트 받은 그 종이 열심히 일을 해야지 남기지요. 우리 교회는 뭐 일을 하나? 뭐 여전도에 뭐 쫓아가지고 밥하는 거에 뭐 남전도에는 그냥 앉아서 이건 그냥 얻어먹기만 뭐 하고 남전도 일하는 것도 없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이 있는가 봐요.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이 세상과 이 세상에서 있었던 일과 저 묵시세계 천국과의 연관성은 십자가 외에는 연관되는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십자가 외라는 말은 인간의 행위가 거기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절대 안 들어가는, 그래서 내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래서 여리고에서 살던 라합이 거짓말을 했던 이기적이던 그것이 묵시세계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세상에서 윤리 도덕이 하늘나라에서 윤리 도덕과 일치하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로서, 그러니까 그 선취라 그러죠. 미리 하나님 나라에서 찬양할 걸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고. 이제 연말 되면 다음 주 되면 이제 설교 막 그런 설교 막 할 겁니다. 여러분 2021년 한 해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해가지고 주의 성수 하셨습니까? 11조 하셨습니까? 여전도 해빈했습니까? 남전도 해빈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새벽기도 했습니까? 1년에 성경 한독 읽는 걸 다 읽었습니까? 자기 반성 모드로 들어가잖아요. 그래, 자기가 반성 모드 들어가지고 반성해가지고 괜찮은 사람이 된다면야, 성경도 그것을 인정해준다면야,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 율법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딴 거 없어요. 뭐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근데 성경에 우리 한 몇 달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이 뭡니까? 뭐를 성경에서 복이라 그럽니까? 로마서 4장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사 장 8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예,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는 사람. 그러니까 죄를 안 진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죄가 있어요. 다윗의 죄가 있다니까요. 근데 다윗이 기가 막힌 기도를 하잖아요. 누구에게만 죄를 졌다? 주께만. 이게 옆에 있는 그 우리아가 만약에 안 죽고 살아서 이 기도를 들었다면 졸도할 겁니다, 진짜. 그러니까 역사와 묵시는 연결될 고리가 없다니까요. 역사 세계 속에 나 억울해. 아니요, 억울한 게 아니고 주님이 파는 판이에요. 주님이 짜놓은 판이에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 왜 니한테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나 그래도 진리로 자유한게 다니자고 복 보고 말잖아. 웃기고 있네. 네 에덴 동산 쫓겨난 자잖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자가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 이 땅들도 피조물들도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야, 세상에 지난주인가? 이렇게 이제 인터넷 신문을 기독교교회 이제 인터넷 신문 쪽 보는데 뉴스앤조이라는 이제 그 인터넷 기독교 신문 포털 사이트가 있어요. 반려견에게 축복 기도를 해준대요. 와, 이해는 해요. 제가 전도사 때 그 저쪽에 어느 교회 전도사로 심을 때 그 청년이 그때 티콘가 아마 티코일 거예요. 티코 샀다고 목사님 모시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딱 앉아 핸들 딱 잡더만 기도를 하던 목사님이. 그보다 낫죠. 기계한테 축복 기도해 주는 것보다 뭐 생물한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반려견도 천국 간다 지옥 간다 그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신학자는 똑똑하고 뭐가 많고 시간 많고 쓸데없는 데 관심을 가요.
피조물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는 말은 이 세상 전체가 뭐라고요?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피조물이 천국 간다 지옥 간다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천국에 관심을 가지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어불성설. 그리고 또 그 천국이 계시록에 나타난 천국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천국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하나님 어린 양만 찬양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쉽게 지금 이 우리가 역사 세계 속에서 천국을 이야기하는 장체가 말이 안 되지만, 쉽게 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쪽 세계는 시간이 없으니까 하루라는 말 자체가 성립 안 돼. 하여튼 왼종일 때 하여튼 그래요. 그죠? 죽지도 않는데 죽을 때까지 찬양하는 곳이에요. 죽지도 않는데 죽을 때까지. 이거 말이 좀 이상한데, 잠도 안 자고 찬양하는 곳이에요. 아니, 그런 곳이 천국인데 가고 싶냐고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라니까요.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의 마음을 가지는 게 복이라니까요.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나에게서 어떤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내 외부에서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나는 그 죄를 깨달았는데, 내가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내가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율법대로 하면은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얘가 피를 내어가지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려가 내 죄가 용서받아야 되는데,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다윗이 이거는 피 잡고 동물 잡고 재물 잡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 아니고 이 판 자체가, 내가 태어난 이 자체가 죄구나, 죄.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것, 그 사실을 아는 것. 이게 죄구나. 두 사람이 기도를 하잖아요. 한 사람은 죄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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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는 게 사역이 없어요. 뭐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바리새인이 뭐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까? 자기 새끼 서울대학 보내달라고 기도합니까? 내 남편 진급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가족이 누가 아픈데 이거 고쳐달라고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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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의 기도가 이어진다고요. 하나님 봤습니까? 안 봤잖아요. 니 모른다. 니는 실컷 시부리라. 뭐 니 목소리 아프지, 니 목구멍 아프지, 내 목구멍 아파는 니 시부리라. 근데 한쪽은 자기를 안다니까요. 그래서 나온 고백이 하나밖에 없어요. 주여, 난 죄인입니다. 이것이 외부에서 이 사람을 덮치지 않는 이상에는, 그 죄의 가려우심을 받지 않는 이상에는 그런 고백이 안 나온다니까요. 이게 놀랍다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이냐, 이런 고백을 받아가는 거예요. 내놔. 돈 내놔라는 게 아니라 그 고백 내놔. 내가 니한테 줬던 그 사랑 내놔. 주님이 하실 일을 좀 드려야 되잖아요. 주님이 하실 일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이거든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냐 할레인이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상관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 교회 그 이방 흩어져 있던 그 이방인들 교회에서는 그거 가지고 평가를 하니까 그거 믿음 있는 거 아니야? 그거 믿음 아니야. 믿음은 그렇게 바깥으로 보이는 것 가지고 평가하는 거 아니야. 바깥 행함이 없는 거 아니야. 믿음이 있으면은
바깥에서 일어났던 십자가의 사건이 어떤 한 사람을 덮치면은 이 사람에게는 행동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 십자가의 사건은 모든 사람에게 다 덮치게 돼 있어요. 다 덮칩니다. 바리새인에게 덮치니까 자기 자랑이 나오잖아요. 세리에게 덮쳤어요. 덮치니까 뭐가 나옵니까? 자기 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왜 어떤 사람에게서는 자기 자랑이 나오고 왜 어떤 사람에게서는 죄가 나옵니까? 이게 은혜의 법칙입니다. 목사님, 나도 죄 고백하고 싶은데 죄 고백하면 천국 간다면서요? 아니요,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런 법은 없고 주께서 그날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그냥 던져주는 겁니다. 옆에 그 인간에게 십자가 사건을 절석 갖다 붙이는 겁니다. 붙이면 그 사람 입에서 고백이 나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그겁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걸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받은 사람은 저 사람의 저 모습 맞아 주께서 하신 일이야 라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합니다. 전도하면 된다고 합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답니다. 그럼 묻고 싶어요. 기도하면 응답받고 전도하면 부흥되고 뭐 하면 뭐 된다면은 태가 다친 사라는 어떻게 하면 이삭을 낳을 수 있을까요? 하면 된다면서요. 하면 되는데 사라는 왜 안 했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메시지는 우리가 관여할 거리가 안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말씀을 주신 이유가 확실히 나오죠.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뭐 네가 이 세상 살면서 이 말씀을 잘 지킨 복 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끄집 발가벗겨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이렇게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게 죄인지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정확하게 말씀으로 탐심, 거짓말, 도둑질 이 딱 집어가지고 이스라엘 사회 속에 뚝 떨어지니까 내 속에 이게 도적질이었네? 이게 탐심이네? 이게 간음이네? 이게 탐욕이네? 그것이 내 속에서 하나님의 법이 법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그 요소들이 다 끄집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에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너 누구야? 이 율법에 비춰가지고 너가 누군지 확인해봐. 근데 바리새인은 확인해보니까 나 잘난 사람이에요가 나오는 거고, 세리는 나는 죄인이에요가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이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까발려지는 겁니다. 어떨 때는 공개적으로 까발려질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내 모습이 까발려질 때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 했을 때 아멘, 암요 나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죠. 근데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됩니까? 가만히 있어.
제발 좀 가만히 있어. 사고 치자. 니는 움직이면 사고 치잖아. 우리 애 키울 때 한 2-3살 되면은 엄마가 한 놈만 팔았다면은 집안은 난장판을 만들죠. 그 난장판 만들면 제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좀 봐, 그러는 겁니다. 로마서 6장 한번 보도록 합시다. 6장 11절.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에 대하여는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산자. 산자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와, 이거 안 이상합니까?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 아니에요. 한 사람인데, 너희 자신 한 사람인데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겨라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멘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들? 바리새인. 죽어도 자기의 행함을 포기 못하는 사람. 죽어도 자기 의를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 부자 청년. 나 어떻게 하면 예수님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성경 뭐라 되어 있대?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던데요. 했습니다. 그 정도야 다 기본적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럼 네 가진 거 다 팔고 가난한 자들이 나를 주고 그리고 네 나를 쫓아. 못 쫓는 거예요. 아무나 주님을 쫓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은 자기를 포기를 못해요. 자기를 죽이지를 못한다니까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가 그냥 한 문장인데 입으로 내뱉는 거 쉬워요. 주님 감사합니다 쉬워요. 그런데 그 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는 그 고백이 주님 귀에는 안 들린다니까요. 그거는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주시지 아니하면은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나오게 하는 방법이 율법이 하는 일이라니까. 율법은 너 여기 따라와, 이창섭이 따라와 하면서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십자가로 데리고 간다니까. 십자가로 주님에게로 인도한다니까요. 야 저기 봐, 저기 어떤 분이 저기 십자가 달렸지. 누구야? 예수님이네. 왜 달렸어? 무릎을 꿇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이 나와. 그 십자가 앞에서 무슨 내 기도를 이루어 달라고요? 왜 내 막 요모에 욕걸어져 사느냐고요? 그런 기도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두려움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내 개인적인 사욕이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세요. 이창수 목사님 젊었을 때부터 해가지고 피와 땀과 눈물을, 이 BTS 노래도 아니고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를 했는데 그 사욕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교회 살리려고 십자가 지셨습니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사도들에게 야 전도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 좀 천국 좀 많이 보내, 그것 때문에 사도를 임명했습니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이야기를 그 이야기하라고 사도를 따로 세우는 겁니다. 그 일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아직도 안 죽이고 지금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어떤 방법으로 알립니까? 딴 거 없어요. 내가 착한 일 하는 거 천만의 말씀. 내보다 더 착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쩌려고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와 상관없이 내 몸에서 우리 나중에 뒤에 이제 바울서 신학에서 나옵니다. 내 몸에서 뭐가 납니까? 향기가 나요. 냄새가 나는 거죠. 우리 성경에는 그냥 고귀한 말로 향기를 했지만 몸에서 냄새가 나잖아요. 사람마다 다 틀린 냄새가 나잖아요. 저절로.
그 냄새를 주께서 알아서 택자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되고 불택자에게는 죽음의 냄새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새끼 저거 복음한다고 교회 다닌다고 깔짝깔짝 내 그럴 줄 알았다. 어떤 사람은 그걸 보면서 형제야 형제여 자매여 우리 같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너무 감사하다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게 신앙생활. 여겨라 그러면 그냥 여기면 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산자야. 지금 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너는 산자야. 의로운 자야. 우리는 의로운 자예요. 의로운 자. 너는 이제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야. 의로운 자니까 이제 그럼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 그건 아직 덜 떨어진 거고, 그죠? 아직도 덜 떨어진 거고. 그 탕자가 아버지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죠? 그렇죠. 지죄를 알기 때문에. 지 꼬라지를 알거든요. 내가 집 나갔다가 돌아온 걸 알거든요.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거예요. 나간 경험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나간 경험 없으시면 빨리 나갔다 오십시오. 빨리 나갔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털어먹고 그리고 돌아오십시오.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자만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그냥 종으로서 종. 그냥 내 먹여 살려줘. 뭐 이것을 배불리 먹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땡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이게 감사고 이게 예배입니다. 따로 뭐 주일마다 모여가지고 땡땡땡 치고 이제 예배 드립니다. 나 이제 예배 드린다. 아니요. 이건 우리들끼리 그냥 어떤 형식을 만들어 놓은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집단 속에서든지 아니면 홀로 하나님과 만났을 때 내 속에서 끓어오르는 내 모습, 환장하고 미치고 펄짝펄짝 뛸 죄의 온갖 모습들, 그때 다윗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죠? 나의 피, 나의 땀, 나의 눈물. 에이구, 뭐 땀 흘린 거 이거 뭐 어디 쓰려고요? 여자 홀리는 데만 쓰지 뭐. 제 아내가 저한테 반한 이유가 요겁니다. 지금 보이십니까? 요거. 원래 땀이 많이 흘리는데 어떻게 저렇게 복음에 열정적인 남자가 다 있을 수가 있을까? 원래 땀 많이 흘리는 걸 모르고. 인간의 땀은 아무 쓸데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립니다. 홍수가 났을 때 노아의 방주만 덩덩덩 떠다녔죠. 그 방주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십자가의 피가 모든 것을 덮어버립니다.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약속 외에 그 아들 외에는 모든 것이 다 죽습니다. 그것을 확인시키는 것이 오늘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이 하는 일인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야, 너 좀 제발 좀 착하게 살아. 네가 착하게 살아야지 이웃들이 네 행동을 보고 나를 볼 거 아니야. 교회에서 잘 써먹는 논리잖아요. 내가 개같이 살면은 아이고 교회 다니 꼬라지 아이고 내 교회 안 갈란다. 그 기능을 무슨 기능이라고요? 걸림돌 기능이죠. 예수 믿는 사람을 걸림돌로. 저 사람 보니까 교회 가고 싶어. 근데 교회를 갔는데 막상 그곳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저거 보니까 나 교회 가기 싫어. 지가 설정을 해가지고 지가 천국을 만들고 지가 지옥을 만들고, 그건 지 천국이죠. 주님이 만들어 놓은 천국이 아니라고요. 성경은 우리들을 향해서 착하게 살아라, 악하게 살아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결정이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창세전에 무슨 일을 하기도 전에,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선한 일을 하기도 전에 야곱이 뱃속에서 무슨 악한 일을, 무슨 착한 일을 안 했잖아요. 안 했는데 이미 엄마 뱃속에서부터 결정이 된 겁니다. 그건 내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목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야곱은 야곱의 삶을 살아가고 에서는 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야곱의 삶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버린 거예요. 야곱의 행위는 모든 것이 착한, 내 마음에 들었어. 에서의 삶은 모든 것이 나가리예요. 야곱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훔쳤든 말든 아버지를 속이든 말든, 역사 세계 속에서는 거짓말이고 속이는 것이고 사기치는 것이지만은 묵시 속에서는 그것이 무슨 일이 됩니까? 하나님의 일이 된다니까요. 와.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치십시오가 나와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된다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법자적, 로마서 7장 오늘 본문에 나오겠지만 법이 악한 거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법이 악합니까? 아니야, 선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선한 거? 그럼 선한 건 내가 지켜야지. 선한 걸 지키면 나도 뭐가 된다? 선한 사람이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율법을 준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율법이 왜 있어야 되는가를 모르는 겁니다.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선행에, 자기 행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결국에는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따먹고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고 오늘 안 따먹었다 의미 없어요. 나 오늘 착하게 살았어, 의미 없어요. 나는 오늘 진짜 완벽하게 하나님 마음에 들게 잘 살았어, 의미 없어요. 내일 나가리 되는데, 내 속에 감정이 한 빵 터지면은 내 입에서 온갖 것들이 다 튀져 나오는데, 그게 우리들 모습이잖아요. 다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뭐 할 만하면 다 나오죠. 기본적으로 다 나오는 겁니다. 내 상황이 조금 안 좋게 되면은 2918, 3618 하면서 막 온갖 말 다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한테 하소연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결국 그렇게 최선을 다해봤자 결국 자기 몸을 위한 최선밖에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본 모습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서 이 말을 좀 한번 드릴게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저보고 우리 십자가 말인 사람들 보고 거의 다 그러니까 너희들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냐 그래요. 율법 폐기론자 맞아요. 그 폐기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전제가 있습니다. 무슨 전제입니까? 이 율법을 완성을 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나오잖아요. 율법을 폐하였는 첫 번째 거는 뭐 했다? 폐하였다. 로마서에서는 참 바울이 그런 말 안 썼어요. 율법이 폐하해졌다 그런 말 안 썼어요. 율법 자체가 착하고 선하고 좋은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첫 번째 것을 폐하고 두 번째 것을 세웠다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지 그 몽학선생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있는 이유는 뭡니까? 누구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니,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는 죽어도 살아도 예수님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예수 이야기가, 오늘도 예수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 또 예수 이야기가, 다음 주 또 예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날 모이는 거 싫어하는 거죠. 맨날 우리 예수 이야기 들으니까.
지겨운 거죠. 자꾸 들으면. 그 저는 지금도 마음 아픈 게 그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부터 같이 했던 청년 하나가 저를 떠나면서 하는 말씀이 하는 이야기가 전도사님 설교는 뻔합니다. 그래요. 뭐가 뻔한다니까 뭐 맨날 죄 이야기래요. 그 싫은 거예요. 그리고 지겨운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맨날 주일날 볼 때마다 예수 이야기하고 죄 이야기하고 주님이 다 하셨다고. 그럼 우리 뭔데? 뭔가 우리도 일거리를 줘가지고 막 일을 하고 목사가 설교 시간에 우리 그 바닥 청소하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해주고 뭐 하셨고 그 이야기 들으면 기쁘잖아요. 그 했던 사람은 그 안에 거기에 자기 이름이 거론이 안 된 사람은 내 이름도 한 번쯤 거론됐으면은 그럼 또 한번 거론되기 위해서 또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럼 교회가 북적북적 되고 그럼 교회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고 다 자기 이름 내는 겁니다. 다 자기 이름. 제가 밴드에 처음에 그런 글 하나 적었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이 역사 세계 속에서 했던 것이 묵시 세계 속에 연결되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 아무리 내가 허리가 아파가면서 봉사를 하고 일을 해도 저 주님은 알아준다 안 알아준다? 안 알아준다. 오늘 우리 결혼기념일이라고 제가 샌드위치 사가지고 왔는데 요거 주님이 알아주신다 안 알아주신다? 아이 섭섭해. 왜 안 알아주면 알아주지? 내가 크리스마스라고 목사님이 요번 크리스마스 때 저희 가정에 식사 대접할게 해가지고 저기 철마 한우 가가지고 1인분에 28,000원짜리 소고기를 사는데 저 주님이 알아주신다 안 알아주신다? 안 알아주. 안 알아주면 안 할래.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알아주는 건 딱 하나밖에 없죠. 그 아들 예수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율법이 하는 일은 그래서 너는 주님 앞에 가야 돼를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너는 십자가 앞에 가야 돼. 왜 내가 십자가 앞에 가야 되죠? 봐. 네가 어떤 존재인지, 네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봐.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율법이 우리들에게 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내 모습을 확인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발가벗겨진 모습으로 십자가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것들로 인해 가지고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본질 모습 때문에, 나의 죄의 모습 때문에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